거룩한 날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이 말씀을 통한 감동이, 이 말씀을 통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2022년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년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절기가 돌아오면 또 감사절이야?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또? 이러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맥추절을 또 맞이하거나 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또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은 맥추절을 제대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감사절의 의미, 절기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바로 뭘까?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날로 여기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맥추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와 복을 주신 날이거든요. 굉장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물질적인 복이나 그냥 어떤 잘 되는 거나 일이 형통하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은혜와 정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 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7가지의 절기가 있고 크게 보면 봄철에 하는 봄절기가 있고 가을철에 돌아오는 가을절기가 있어요. 이 봄철에 있는 봄철에 하는 절기는 4가지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게 오늘 맥추절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이 가을절기가 돌아오는 이때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자,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 봄철에 하는 절기가 있고 가을철에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도 절기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나라만 해도 절기, 기념일들 다 있지 않습니까? 설날 있고 명절 있고 정월대 모름도 있고 그런데 3.1절 같은 기념일도 있고 8.15 광복절 같은 기념일도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겪고 나서 하는 거예요. 겪고 나서. 아, 만세 운동하고 나서 우리가 이날을 기념해야겠구나. 광복했구나. 이날 기념해야겠구나. 이렇게 겪고 나서 기념일을 정하는 게 대부분 나라들,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7가지의 절기들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먼저 겪고 나서 절기나 기념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겁니다.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에이, 우연히 어쩌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좀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죠. 이 유월절의 절기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됩니까?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소산과 새끼들과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른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이 히브리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거기를 넘어갔지요. 히브리어가 파시브라고 하는데 패스오버입니다. 오다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유월, 월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지켜내는 바로 이 집의 생명들을 보존해준, 구원해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체포되시기 전날, 체포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지요. 오늘 좀 이따 우리가 성만찬식을 하겠지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성만찬을 행하신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맞춰서 하셨다는 겁니다. 에이,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된 거 알겠죠. 자, 그럼 좀 더 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무교절의 첫날은 좀 이따 말하겠는데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날에 유월절 음식 어디서 주님 잡수실 건가요? 어디서 먹었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가서 주님이 같이 거기에서 마지막 만찬 나누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줬거든요. 바로 이것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의 제정인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우연처럼 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무교절은 이렇게 유월절이 지나면서 히브리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니까 뭘 변변한 음식이나 어떤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어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음식도 대충 만들고 짐도 대충 싸고 막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충 쌌던 음식 중에 바로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딱딱하고 부풀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은 거예요. 거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고난의 떡이라고 해요. 고난의 떡. 이렇게 찢어서 거의 먹어야 되는, 먹으면 딱딱. 이걸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겠는데 예수님은 성만찬식을 하고 바로 주님은 나가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체포가 되셨고 그리고서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다가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는 바로 그 주간에 주님은 바로 그 무교절의 첫날에 주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바로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걸 기념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신랑을 빼앗겠다 우리가 그날에. 그러니 그날에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성금요일에는 그 관례를 따라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는. 자,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우연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절기와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철저히 거기에 맞춰가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유월절은 피하자. 왜?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믿고 따르는데 괜히 예수를 건드렸다가 우리가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로마한테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유월절은 피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하고 싶었는데 피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날에 주님이 잡혀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이 절기까지 보면 이대로 그대로 이 두 가지의 절기가 맞춰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바로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무슨 절기요? 초실절.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절기예요. 이제 수확이 시작되면 바로 그거 한 단 떼어다가 한 이삭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그거 주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막 공중에 흔들어요. 그래서 이걸 거제요제라고도 말합니다.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원래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말이 비쿠림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왔냐면 비코르라고 하는 뜻에서 왔는데 장자의 장자.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는 바로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유월절, 목요절을 이것이 두 가지 맞춰진 다음에 자, 성목요일에 잡히시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부활하셨지요? 이틀 뒤에?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이 초실절이 시작되는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중간에 있는 사흘 뒤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초실절은 안식일이 지나서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절기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대로 이것을 행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에는 뭘 하는 날이라고요? 첫 이삭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당신의 재물을,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리는 바로 그 절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초실절이 시작되는 절기는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경입니다. 그때의 초실절이 시작이 되는데 7주가 지나면 7주가 지나면 77에 49일이지요. 바로 49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보리나 밀 추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맥주절.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누가 정하셨습니까? 사람들의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대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주절을 너는 구별하여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데요? 그럼 뭐 부담되는 건 똑같죠?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정확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첫 열매 드리는 게 그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 때 예수님께서 그 과정들을 쭉 밟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곁에 있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그 하늘에서 다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가서 성령이 올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랍니까? 떠나지 말랍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무서워서.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일주일이요? 아니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열흘이 지나서야 열흘이 되는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걸까요? 어쩌다 우연이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때와 그 시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오순절이 된 바로 50일째 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바로 오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맞추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40일을 보내고 나서 열흘이 지나고 바로 그때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절기에 맞춰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드리면서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보증으로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를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가 바로 봄절기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셨고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50일이 지나서 다시 보내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절기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의 절기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남았어요? 이 뒤에 있는 3가지 절기, 가을철에 해당하는 절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3가지의 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임재하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나팔절기가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나팔절기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에 바로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나팔이 불어지고 나서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속죄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앞으로 열흘 있으면 속죄를 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바로 그 속죄의 절기가 돌아온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언도 아직 미정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수장절. 여지껏 이제 다 모아놓은 곡식들을 다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 그것이 수장절이고 이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 때는 같이 합니다. 세상 끝이라. 같이 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 나팔절, 대속절, 이제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이 마지막 절기가 되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이 나팔절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나팔절에 강림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것만 신경 쓰고 막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라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학교도 직장도 그만두고 애들도 필요 없어. 그냥 말 안 들으면 다 버려두고 빨리 여기 자기들 성전으로만 모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절기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날과 그 실은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 자체를 믿어야 되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오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오늘은 제대로 안 살면서 내일만 주님이 내일 오신대 12시에 오신대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뜻과 목적과 계획을 우리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을 무시해놓고 내일의 복만 얻는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날들을 열심히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사는 사람은 내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잘 맞이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가 없이 오늘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없이 어떻게 내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없이 내일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오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도박 얘기를 했었어요. 권사님이 했던 얘기 아니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땀 흘리기 싫고 내일 1억 천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합니다. 6월절 없이 무교절도 초실절도 없고 오순절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앞으로 올 초막절, 나팔절 이런 것만 바라보고서는 그냥 준비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정하신 모든 절기들을 제대로 말씀하고 있고 제대로 그걸 다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이 모든 것들이 다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형식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척, 그 믿음과 신앙이 돼서는 결단코 다른 절기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오늘 감사절을 맞이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자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그러면 목사님 처음 말한 대로 맥주절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복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걸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맥주절이 돌아왔을 때의 그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오순절과 칠칠절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줬지요? 성령을 보내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이 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왜 복일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보증하시는 분. 옛날에 여기도 보증 선다 그러면 막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폐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그 어렵고 위험하고 무서운 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뭘 하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누가 보증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보증한다. 그래서 그날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쳤다는 얘기가 뭡니까? 도장 찍었다. 아무개 쓰고 그 옆에 가로 열고 인자 쓰잖아요. 이거 도장 찍으라는 거잖아요. 도장. 인치셨다. 그걸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이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예배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이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얘기지요. 인치시고 그걸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보증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 이 헬라적인 개념에서는 인쳤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이 보증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계약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계약금. 우리 무슨 계약하면 계약금 얼마 걸어요? 계약금 10% 걸잖아요. 전체 금액의 10% 정도 걸어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지요. 근데 계약금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계약금이 크면 클수록. 이것을 누가 지금 보증금을 거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은 어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셨는데 이 보증이 틀어지고 깨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과 계획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놀라운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떡이나 받아가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 중에 착각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 그것을 보증해 주는 보증서가 되고 성령이 우리의 도장과 정말 그것을 콱 찍어주는 도장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얼마나 헌금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이날에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보내주신 성령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1738년도 5월에 올더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정말 놀라운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체험을 했지만 아직 뭔가 하나님의 확실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가 6개월이 지난 1739년도 1월 1일 날 페터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 한 60명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새벽 3시쯤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몇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그것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에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서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았지만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에 의지했더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이룰 수도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만이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돼요. 저 북한에 가면 봉숙교회가 있죠. 얼마나 커요. 얼마나 화려해요. 저기도 목사 있어요. 저기도 성가대가 있어요. 저기도 찬송 불러요. 저기도 똑같은 성경 얘기해요. 근데 봉숙교회 통해서 뭔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사역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중국에도 형식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가 있어요. 그거 아닌 모든 교회는 지하교회, 모든 교회는 다 때려 부셨습니다. 중국에서 모든 정상적인 복음활동, 사역활동들이, 전도활동들이 다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고역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쫓겨나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의 믿음이 뜨거워져요. 더 간절해졌어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갔더니 온 교우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영치금 놓아줬어요? 아닙니다. 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에 집중할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맥주의 감사절에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에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과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식어져 가는데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사랑만 식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식어집니다. 열심도 식어지고 뜨거운 마음도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믿음도 식어집니다. 모든 걸 다 어렵다 말하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만 보며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어요.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에 앞서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홍수를 경고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듣지 않다가 결국 홍수 때에 멸망한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귀 막고 세상 돌아가는 꼴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들림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내일의 구원과 내일의 기쁨과 내일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받으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받아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그렇게 쉬워요? 예,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는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가운데 이제 오순절까지 지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나팔절, 또 하나님, 또 대속제일, 또 그 마지막 수장절 절기까지 남아있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이 세상 돌아가는 어지러운 모습만 보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최선을 다해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 앞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